하늘정자, 뜰정자죠. 마당정자. 여가 천중, 여가 천정 이렇게 여가 부호가 많아요. 요 사람 얼굴 관상에 대해서 이름이 수십 개 붙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제일 위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발부터 나올 경우는 까딱하면 큰일 나요. 어머니 죽인다고. 거꾸로 나온 수도 있죠. 발부터 나온 사람. 요즘에는 산부인과 병원 그 기술이 좋아서 제대로 잘 안 죽일 수 있지만은 어찌다가 거꾸로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나오는 게 원칙이라. 그렇기 때문에 관상에서 여기서부터 초년을 이렇게 쭉 봐요. 여기서부터 몇 가지는 중년 보고 여기서 몇 가지를 말년 봐요. 그렇게 보는데 하늘에는 구름이 없을 때가 더 청명하거든. 머리털은 하늘 위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과 같다는 게 원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은 정말 대머리는 콩것도 많이 나무 돈도 먹을 수도 있고 콩것을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어. 정말 하늘이 청명하고 명랑하니까 먹구름이 없어가지고 제일 좋다는 관상학적으로 그런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모발을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세상에 구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속세를 벗어나서 이것저것 근심 걱정도 다 털어버리고 속세 있을 때 그 고난이나 고민이나 번민 같은 것은 삭발하고 출가해보면 그거 다 떠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도 얼마든지 정말 기lum하복을 조종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가령 교통사고 당할 사람이라면, 당할 애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로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할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정말 출동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교통사고는 왜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얼마든지. 그리고 피흉축일 나쁜 것을 피하고 길한 쪽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거든. 피흉축일 노력해도 쓰고 노자를 쓰기도 하고 나아갈 축장 피용축이야. 피용축일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정해진 사주팔자만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개종하는 것이 얼마든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하고 돈을 닦고 자기 마음 수양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는 게 후천적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전부. 범부가 성인되고 중생이 붙여드는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수보살이 일체 선근과 공덕과 여러 가지 그런 깨달음 또는 여러 가지 발전하는 것은 전부 맨 처음에 총론으로 이런 말씀 했죠. 그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용심을 원했죠. 용심을 하되 선용으로 해라. 착하게 써라. 잘 써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니까 나는 그 굉장히 시원하게 좋아요. 거기서 중국의 임어당이라고 문인 시인 유명한 임어당이 있죠. 임어당 집을 내가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걸 경험을 했는가 싶어요. 임어당 전집을 보니까
10가지 그 유쾌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을 적어놨을 때 스님들이 머리 깎는 게 유쾌하고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그 이모장 전집에 그 말 나오대. 그분은 머리 깎은 것을 겪어봤던가 봐요. 그래서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적에 바로 머리털과 수염이 운명초고 번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번뇌와 관계가 없다 손치더라도 모든 중생들은 번뇌를 영원히 떠나서 구경의 정멸 열반을 얻기를 반원해라. 가사의 옷을 입을 적에는 중생들이 마음에 오염된 바가 없어서 대선의 도 갖추기를 원하며 대선이라는 말이 컨대자 신선선자를 썼는데 부처님을 대선이라고 그래도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열애 대선도 부처님의 도를 화엄경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열애 대선의 도라고. 그러니까 열애나 대선이랑 같은 의미로 씁니다. 바로 출가할 적에는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해서 일체 중생을 잘 구제하고 보호해주는 구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보에 비유하는 것 나옵니다. 불법성 삼보. 부처님께 스스로 비유할 적에는 중생들의 불종이 바로 불성이죠. 불종성을 잘 이어서 소용하여 계속하고 있고 불종자를 더욱더 높여서 최상의 뜻, 가령 보리심을 바라는 거죠. 보리심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보지요. 스스로 법에 규율할 적에는 중생들의 경장에 깊이 들어가서 경장은 경율론 3장 중에 경장이 최고 아니요. 그래서 경장이 바로 법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장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통달해서 지혜가 바다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바닷물처럼 깊고 가장 사무치고 강한 거. 그래서 진한 물에다가 비유하지요. 이는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유교에 여기는 금에다가 비유하고 배는 불에다가 비유하고 시는 토에다가 비유하고 이걸 이제 중국의 유교에서 5가지 오덕이라고도 하고 5가지 덕.
오상이라고도 하지요. 5가지 가장 떳떳한 오덕, 오상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물과 같다는 것이 바다도 물아니요. 그래서 북쪽에 서울에 가면은 북쪽 세금정에 홍지문이 있죠. 북대문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나 홍지문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서울 북쪽에 가면은 홍지문이라 지를 넓히는 문이라고. 이는 지금 동대문을 흥인문이라고 했죠. 인을 일으키는 문. 또 은은 지금 없어요. 서울에 서대문은 없어졌죠. 거기는 돈이문이라고 그래요. 돈화문처럼. 그런데 없어져서 지금 잘 모르지. 서대문은 이름이 뭐냐? 돈이문이다. 을을 통독하니. 안동에도 지금 그걸 따가지고 남예문, 남쪽은 요 남예문이라고 그러죠. 또 동쪽은 그 동인문이고, 서쪽에는 안동에도 서인문이라고 그랬죠. 그거 같아요. 서쪽에는 가을이 서쪽이니까 가을은 금으로 풀과 나무를 베이는 것처럼, 그래서 지는 물과 같다고 이렇게 이제 바닷물처럼 그 지혜가 넓고 깊고 크기를 바닷물처럼 저기를 보내라고 말이죠. 금이라는 것은 끊고 자르고 깎고 하는 것이 쇠붙이로 다 연장으로 하니까, 그래서 금을 의라는 것은 정의는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분해서 옳게 하는 것이 의니까, 서쪽은 총옥이 무성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 가을에 서리가 와가지고 눈이 와서 곡식도 다 거두게 만들죠. 그게 의라요. 얘는 밝은 거니까 불은 밝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은 밝은 곳이니까 얘는 밝은 걸로 불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계급 유계질서를 잘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밝은 예의범절에 예절에 밝은 사람. 그리고 시는 흙은 땅이거든. 땅이 무너지거나 지진 나면은 안 되지 않아요. 땅은 견고하고 땅은 믿음직스럽게 땅 위에 사는 중생들이 별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중앙토요. 중앙토는 서울의 보신각이 중앙에 있지요. 화신백화점 도계사 가까운 곳에 그건 보신각이고, 여기는 숭례문이고, 여기는 서쪽은 돈이문이고, 여기는 흥인문이고, 북쪽에는 홍기문이고. 유교가 이제 그런 공자의 그런 오덕을 상징해서 정무가 됐죠. 그 섭을 만들 때, 이성계 때. 정무시고, 정도전이 옳지. 정도전. 정씨가 둘인데, 정도전이 하고 또 정통은 정몽주. 그런데 정몽주를 해치려고 했죠. 정몽주가 정도전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결국에는 이성계한테, 아니 태종 이방원이한테 죽게 됐죠. 정치들이 아주 유명한 큰 이름을 떨친 분인데 그냥 비명으로 다
받죠. 전도됩니다. 스스로 승보에 귀유할 적에는 중생들이 대중들을 잘 통리하여, 통리라는 것은 통솔한다. 다스를 잇자요. 일체에 걸림이 없기를 원하며,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삼보에 귀유할 적에는 그러한 바로 그러한 원을 세우라고 말이죠. 개를 수박할 때는 개법을 5개나 10개나 또는 250개나 개를 받아 배울 적에는 중생들이 개법을 널리 배우고 나쁜 악을 짓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살이라는 것은 아사리요. 아사리의 가르침을 받을 적에는 개를 살할 때 그 모두 아사리라는 게 있죠. 발음을 아사리라고 그러죠. 아사리판이라고 저 속가에서 나쁜 소리 할 때는 아사리판이라고. 여기 말하면 개판이라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어느 주머니 고기 맛을 보면은 빈대 파리가 남지 않는다고 그거 같이 아사리판이라고 그것도 나쁘게 말하는데, 아사리라는 것은 갈마 아사리, 뭐 교수 아사리 개 받을 때 나오죠. 개의 제일 주 계산은 화상이죠. 대화상. 그래서 삼화상이 이제 화상하고 좌우에 그 교수 아사리, 갈마 아사리. 아사리란 말이 인도 말이요. 괴본사라는 그 뜻이 괴본사. 이렇게 쓰는가, 괴자를. 괴도, 철도 그 괴도라는 괴자요. 요즘에는 무술도 가르치는데 그 사범이 있죠. 사범 가르치는 스승.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사범 아니요? 사범 되나? 그와 같이 교범사랑은 지도하는 지도자요. 법교자, 법법자고. 그래서 지도하는 그 지도 교수 역할을 하는 분이 아사리야. 아사리의 가르침을 받을 적에는 모든 중생들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여러 가지 점잖은 그 모습, 유의를 부족하여 행하는 바가 진실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상의 가르침을 받을 적에는 수심판사가 화상이라면 대석판사는 아사리와 같은 거예요. 화상의 가르침을 받을 적에는 중생들이 우생의 지혜, 불생불멸 그 바로 우생법인의 지혜에 들어가서 생멸이 없는 거죠. 본래가 우생이니까 그 지혜에 들어가서 무의처에 도달하기를 원할 것이며, 의지할 바가 없는 곳, 그러니까 궁자실제, 중도상 같은 게 무의처라요. 외낭락, 정난아 그런 말이 있죠. 외낭락, 정난아도 내나 의지함이 없는 거죠. 외에 또 낙락, 투자죠. 외에 낙락, 또 정난아.
다나 요것은 이렇게 써도 되기는 되죠. 정난할 불굴적장 장난 외나 낙낙이나 장난아 옥고원관 독보나 연불 채송할 때 이런 글이 나와 있죠. 이게 전부 다 아까 말한 무의철을 말한 거죠. 외외도 그렇고 낙낙도 그렇고 정난아도 그렇고 정난아는 어린애가 나왔을 때 옷 하나도 스틸 오라기도 걸치지 않았죠. 그게 정난아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옷을 입을 때는 정난아가 아니에요.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밝은 몸 그대로 밝아숭이가 정난아거든. 그래서 불굴적자 쓰기도 하고 이 깨끗할 적자 물로 깨끗이 정말하면 세정해서 요건 나체라는 나자는요. 나체는 밝아숭이 하나도 걸치지 않아. 외외라면서 높은 산봉우리처럼 높은 하늘처럼 그렇게 이제 외외고 낙낙이라는 말도 높은 것을 의미한 거죠. 절벽같이 높은 거 낙낙장소이라고 그러죠. 외외 낙낙해서 본래 그 자리는 고고한 자리요. 고고 이렇게 고고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고고라고도 하고 선어에서는 고고 형령이라고 이렇게도 쓰지요. 외롭고 멀고 멀다는 거. 자기 혼자 독존이라는 뜻이죠. 홀로 존재한다. 또는 독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외낙낙하고 외하고 낙낙하고 밝아숭이 정난아하여 독보 권권 초반하 권권의 독보한단 말이야. 하늘과 땅이란 말은 천지거든. 천지에 나 혼자 유독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러니 누가 나를 짝할 자가 누구 있냐면 내가 최고 절대적인 경이지. 그 마음자리가 그 자리요. 그 마음자리 깨치면은 견성해서 한 소식 하면은 바로 의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의지하지. 어린애가 됐을 때는 어른이나 자기 부모한테 의지해서 잘하지만 자기가 성장해버리면 부모한테 자랑을 받을 필요가 없죠. 양육을 받지 않죠. 그와 같이. 그 자리는 그래서 선효에서 고고하다 이렇게 외롭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고고하다 하고 형형 멀다고 형형이라고도 하고 형자죠. 어령자 고고형형하는 거. 그 자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궁자실제 중도상 그 말이 궁자실제 중도상 그 자리가 바로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초인문자는 그런 생각을 잘못 가지면 아무리 택천해서 안 되지. 그러한 최고 정상에
절대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한테가 해당되는 말이 그 부위처라는 말이 의지할 것이 없는 거. 경허스님이 깨닫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선종의 1인자이신 경허스님이 사고 무인하니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봐도 사람 같은 게 없다. 사고 무인하니 사면으로 다 돌아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소전고 의발을 불교에서 독개친 스승이 독개친 제자한테 의발을 전하잖아요. 가사와 파리는 밥 받아먹는 그릇이죠.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전에 받을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 아주 최고 독존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었어. 또 이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의발을 수전고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강조하는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했죠.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전에 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전에 줄 사람도 없고 경허 스님이 항소식하고 깨닫고서 그 말씀하신 경허선사. 그런데 경허 스님 밑에서 선지식이 많이 나왔죠. 만공 스님, 해월 스님, 수월 스님, 용성 스님도 조금은 경허 스님한테 가까이. 용성 스님이 좀 머리가 큰 다음에 경허 스님한테 고분고분 안 하니까 경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남 스님한테 들은 탄화 스님은 말씀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서 처음에 절대로 와서 친문 배우더니 말이에요. 지금은 용성 스님이라 큰 스님 아니요. 용성 스님 밑에 그 종정 스님이 많이 나왔죠. 풍산 스님, 고암 스님, 또 누구야 성철 스님, 또 뭐 다 그쪽이 다 용성 스님 문중 아니요. 친문 배우던 사람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내 말에 대해서 잘 고분고분 안 따랐다고 그랬다는 그 말씀을 내가 오대산에서 탄화스님한테 탄화스님은 화남스님한테 들으신 거고 그랬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독개치고 저렇게 사면으로 사방으로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그 의발을 어느 사람에게 전하겠나.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 사방으로 돌아봐도 사람이 없구나. 그 무위처를 증득하니까 의지할 존재가 절대적인 경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 말 아니요? 구족계를 받을 때는 비구 250개를 구족계라고 그래요. 비구니는 300개나 500개 같은 것이다. 구족계고 부족한 계를 받을 적에는 비구계를 받을 때에는 중생들이 온갖 평평을 갖추어서 가장 훌륭한 법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후에 만약